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7월 7일, 목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22번째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죠. 네, 전체 말씀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변증이 필요했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선한제자교회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2번째 이야기를 쭉 묵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물론 첫 번째는 이제 세례 요한의 증거였지만 그것은 증거로 채택하지 않으셨죠. 여하튼 이렇게 두 개 이상의 법정에서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인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은 확실하게 세 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출애굽의 하나님, 그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 바로 그 구약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같은 분이고 그 지위를 승계받으신, 위임받으신 분이심을 증명하고 계시죠. 그 이야기를, 이제 그 증명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쭉 묵상했는데, 간혹 어떤 분들은 뭔 증명이 이렇게 또 필요하냐, 그냥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게 말씀해서 잘 믿는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나쁘진 않습니다. 간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거 아니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어떤 증명이 상당히 중요하게 등장합니다. 뭐 그때 상황이나 지금 상황이나 여러분 이제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때도 전쟁이 반복이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자연재해와 뭐 여러 가지 기근, 코로나19로부터 시작해서 원숭이 두창, 뭐 늘 시대마다 질병은 항상 있어 왔고 늘 반복이 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황과 교회의 타락도 그리고 회복도 계속 반복이 됩니다. 시대가 망하고 정말 다시 한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것 같고 심판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정말 어두운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그 복음을 사수하고 수호하고, 그런 어떤 교회, 이 시대의 진정한 새 이스라엘은 늘 있어 왔습니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죠. 초대교회 이후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양과 염소는 항상 공존해 왔고, 또 무리와 제자들도 늘 함께 존재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집중해야 됩니다.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서 들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곧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죠. 우리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망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그 20장, 요한복음 제일 끝에 마지막 20장 보시면 도마가 내가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또 예수님 그 찔리신 옆구리 있죠. 거기에 손을 내가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안 믿겠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자 여기 넣어보고 한번 만져봐라. 그 이야기로 요한복음이 결론을 맺으며 끝나거든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나오죠. 자, 이것은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만큼 이 변증의 상황, 끊임없이 이것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런 믿음을 증명해 보여야 하는 상황을 많이 겪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초대의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이처럼 신앙의 변증을 이어가지 않으면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이 믿음의 문제와 삶과 죽음이 항상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모함하고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들이 입만 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쏘고 얼마나 핍박과 고난이 심했겠습니까? 심지어 유대인들과 로마 정부로부터 단체로 그냥 따돌림을 당하고 그래서 목숨 걸고 내 신앙을 고백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이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행하시고 구약 성경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다라고 계속 유대인들과 또 로마인들과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변증을 이어가야만 했던 거죠. 이러한 변증이 기본이 되는 시대였습니다. 이것조차도 안 되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였죠. 사실 특별한 무슨 종교적인 탄압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즘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다고 누가 때려 죽입니까? 경찰이 잡아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일제강점기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가고 거기서 고문을 심하게 당해서 죽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어쩌면 그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같은 분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번째 이야기는 사실 증명 혹은 논거 제시일 뿐이죠.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거 증언하려고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누가 핍박합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또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는 한 주인만 섬겼죠. 누구?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런데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 가이사 황제가 주인이었던 로마인들이 그들을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유대인들도 핍박하고 로마인들도 핍박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고백 자체가 그들은 목숨 걸고 했던 고백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이 목숨을 걸고 했던 그 고백,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이 진리를 어쩌면 너무 쉽게, 너무 경솔하게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된다. 힘이 있어야 된다. 경제력, 교회가 돈도 좀 있어야 된다.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된다. 노후를 잘 준비해야 된다. 집도 좀 사놔야 된다. 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들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노후를 준비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노후 준비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하시고 또 집을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어떻게
그런 세상의 논리,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런 논리가 필요하죠. 그런 세상의 말 따위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비교를 하느냐 말입니다. 어떻게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겸상을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수준에서, 같은 레벨에서 비교할 수 있는 대상입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더 중요한 진리가 있고, 아무리 이게 논리적이고 타당하다 할지라도 굳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덜 중요한 논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이 지금 목숨 걸고 돈을 모으고 있다면, 목숨 걸고 일하고 있다면, 뭔가를 목숨 걸고 모으고 있다면 100% 그게 우상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띠부실이라고 해가지고 막 저걸 깜짝 놀랐어요. 편의점에 2시간, 3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하루 종일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 스티커 한 개 받으려고, 그 빵, 그 1,500원짜리 그 빵 하나 사 먹으려고, 그 안에 있는 스티커 받으려고. 그걸 하도 답답하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늦게 오든 빨리 오든 다 와가지고 가위바위보 해서 이긴 사람이 가져간다.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아이들이 일찍 와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2시간, 3시간을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그 스티커 하나 먹고 그냥 빵집 가서 빵 사 먹으면 되는데, 이 띠부실이 우상이 된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는 인간의 어떤 그 논리와 세상의 논리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여러분, 이 진리와 논리를 좀 구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목숨 걸어야 되는 건 진리고, 굳이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것은 그냥 논리일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을 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이 너무 진부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구태의연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과 동등하시고 그래서 창조주이시면서 또한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사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께서 당신 대신 십자가에 달려 모든 심판을 당하셨다. 매주 어떻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거 너무 뻔하다고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진부한 가르침일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매주일 공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 이거 고백하면서 가슴이 뜁니다. 정말 심장이 뜨거워집니다. 이거 그냥 진부한 평범한 너무나 틀에 박힌 구태의연한 가르침이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차이가 뭡니까? 이게 왜 진부한 가르침, 구태의연한, 매일 형식적으로 암송하는, 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러한 고백을 하는데 사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될 뿐입니다. 그 차이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지 않고도 쉽게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당연한 진리가 되기 위해서, 사실 이렇게 당연한 상식이 되기 위해서, 너무나 진부하고 구태의연한 소리가 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치러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대한 간격을 잃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역전되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정말 이것이 우리의 이 가슴을 뛰게 하고, 아무도 이 진리를 정말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지만 우리는 이 진리 때문에 막 가슴이 뛰고 오늘도 그 복음의 간격으로 막 흥분하게 만드는 그런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아무도 나를 공격하거나 해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게 역전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진리를 말하고 굳이 진리를 변증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해꾸지 않으니까 굳이 뭐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 결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소위 교회 신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늘 동일한데 하나는 끊임없이 변증하고 증명하고 목숨 걸고 또 한쪽은 굳이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복음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고 어떻게 이게 똑같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게 일반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로 내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오늘 이 아침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안에 말씀이 들어있는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일 아침마다 나를 깨우며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나를 일깨워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간절히 살아가는 그런 진부한 모습,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구태의연한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나는 이제 지금 죽어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 놀라운 사실, 이 유일한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강력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선한 제자기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복음의 간격이 너무나도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지만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이 그리스도인의 간격이 오늘 나의 간격이 되게 하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아직도 이 구태의연한 너무나 진부한 진리를 우습게 여기고 또 자꾸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논리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거기에 목숨 거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목숨 거는 예수님의 선한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눈뜰 때에 성령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빛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간격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우리에게 승리는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승리를 누리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